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가 날마다 떡을 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떡이 되어주시고, 그 떡을 떼어 나누어 주기에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여 하나님의 발 앞에, 주님의 발 앞에 가져다가 마음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형제 자매 사랑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간구하며 오늘 이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여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좌정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긴밀히 살펴주시옵시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바 그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의 삶을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아픔과 불편함과 고민과 심지어는 불평으로 물들게 할 아픔 가운데, 복잡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주님 저들을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절대 하나님 뜻 외에는 나의 뜻을 주장하거나 나의 생각을 펼쳐 스스로가 자신의 어떠함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소용돌이치는 세파 속에서 쓸려가지 않도록 또 주님을 꽉 붙잡습니다. 하자크한 그 손, 꽉 붙잡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며 성숙하며 숙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함으로 한 번, 두 번 먹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먹고 영원히 먹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자들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이 되는 소리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우리 교회가 방송 시스템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너무 방송 시스템에 기대지는 마십시오. 왜 기분 나빠요? 대답이 없으시요. 이제 코로나 누구는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제가 지금 제 안에 제 다른 친구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 친구랑 계속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언가 분명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혼란스럽고 무언가 잘 모르겠다, 갸우뚱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분명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목사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고민해 봤더니만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 믿음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다가 너무 천천병력 같은 소리로 들은 것은 한번 털고 가자. 한번 털고 가자. 아니 하나님, 대추나무도 아니고 감나무도 아니고 털고 가다니요. 털고 가자. 털고 가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주님이 터시기 전에 제가 한번 털었어요. 겐그라에서 머리 깎고 어느 정도 서원한 것을 이룬 사도 바울의 그 18장, 사도행전 18장에 3차 선교여행 마무리 지점에서 겐그레아로 가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잖아요. 이 머리 깎는 행위는 민수기에 나오지요. 머리 깎는다. 그때까지 머리를 안 깎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못 깎은 게 아니라 안 깎은 거예요. 왜지요? 이 머리 깎는 얘기 나오면 삼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삼손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들어진 서원된 자예요. 그리고 그도 서원이라는 걸 했어요. 소원 아니고 서원. 하나님 앞에 이리 하겠노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결심을 올려드리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서원한 자는 절대 그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율법이 정한 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3차까지 선교를 하면서 그 속에는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한번 풀려났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 죽기 직전까지 잠깐 중간에 풀려나 또 선교를 했던 한 번 4차라고도 불리우는 때가 있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깎았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그것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이 머리 하나 깎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저는 경험을 해요. 지난주에 머리를 깎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깎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깎아야지요. 깎고 한번 털고 가고요, 깎고 열매 점검하고 가자는 거고요. 머리 깎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인정하자는 거지요. 뭐지요?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그거 인정합니다 하고 깎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머리 싹 깎고 오시지 마세요. 대신 깎고 오시는 분한테 제가 썼던 비니는 빌려드릴 수 있어요. 드릴게 그냥. 여러분, 이거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머리를 한번 깎을 때가 됐어요. 교회도 성도들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그렇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많았는데
여러분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멀리도 보지 마시고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제한 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머리 깎을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제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표현은 머리 깎고 어디 들어가는 걸로만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머리 깎고 이루었다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면 이제 죽는 거지만 머리 깎는 건 어느 정도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한테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는, 그리고 교만한 게 아니라 바람이기도 하고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거고, 제가 치료 중이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1년이나 더 살았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뵀는데 일주일이나 더 사셨네. 와우, 어제 하루나 더 사셨네. 와우. 근데 우린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그거 하나님이 이루신 바예요. 여러분이 하루 더 사신 거, 일주일 더 사신 거, 심지어 한 달이나 더 사는 거, 1년 더 사는 거, 10년 더 사는 거, 와,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요. 근데 왜 그건 인정 안 하고 내가 청구서, 명세서 올린 것만 자꾸 안 됐다고 따지고 드냔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교회가 없던 샤르망에 교회가 한 곁으로 들어와 이루셨잖아요. 여기 고산자로 쪽으로는 교회가 없었는데 저희가 들어와서 여기 저 밑에 사거리서부터 요 위에 전철역 있는 데까지. 이 뒤에 있긴 있구나. 어쨌든 이루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 여러분의 말은 믿지 않아요. 여기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요. 뭘 믿는다고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머리 깎고 올 거라고 아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머리를 깎고 왔지?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를 깎고 왔죠. 정리하느라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오랜 고향 선배이시면서 목회 선배이신 타교단 목사님이에요. 제가 존경하지는 않아요. 이거 들으실라. 그런데 제가 사랑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분은 연세가 참 많으셔요. 야, 김 목사, 너 아프지?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또 그랬죠. 누가 또 고자질을 했어요. 고자질을 할 필요가 있나? 영상을 보면 아는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다 그랬대요. 처음에는 이 다이어트를 했나 그랬대요. 근데 영상을 계속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이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참지 못해 전화를 하신 거야. 너 아프지?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속단하지 마십시오. 잠깐 저는 신앙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보다는 조금 숱이 많은 것 같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이죠, 20장 본문을 이미 본문을 설교 말씀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노트를 다 해놨어요.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본문 묵상을 다시 하는데 다시 썼어요. 다시 써가지고 저희 딸아이가 지금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공부를 하는데 저쪽 한쪽 방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본문을 살피면서 다시.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20장 읽으면서 앞부분에서는 참 신기한 일이구나라고 이제 읽다가 뒷부분 가면서 정확하게 치면은 17절부터 38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뚝뚝 흘렸네요.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왠지 아세요? 바울의 저 마음을 내가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괜히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내가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이거보다 더 맑은 거 아시죠? 더 쨍쨍하고 더 카랑카랑하고 더 멋있고 더 괜찮았는데 요즘에 약을 먹다 보니까 또 목소리까지 이렇게. 그런데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목소리도 사도행전 20장을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런 목소리가 제격이에요. 또 그렇게 카랑카랑한 건 또 20장에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또 17절부터 38절까지 읽으면서 쭉 제가 울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처지가 저 처지 같을 것이니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성도들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이해는 못하잖아요. 그럼 본문은 앞뒤로 나누어져요. 17절부터 뒤까지 그리고 16절까지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럼 지금부터요, 제가 울게 된 사연과 앞부분 뒷부분을 연결해서 은혜 받은 사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대로, 제가 다른 거 안전하죠, 말씀만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림으로 함께 나누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요, 다른 이야기들 여러분께서 예상컨대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이 끝나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중이냐 하면 바울을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했느냐 하면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은 본 교회고 저기 수리아, 지금 시리아 내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 마쳤고 지금은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요, 복귀할 때입니다. 복귀하는 중에 여러분 어디에 들렸느냐, 20장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어디에 들렸는 것, 처음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3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나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드로아, 이건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 떠나가지고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갔어요.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간 거 아세요? 아니 물어보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건데. 됐어요. 그럼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사도 바울이 선교 일정 중에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드로아라는 그 동네에
빌립보,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동네예요. 근데 왜 꿈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 꿈에 어디 사람이요?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불린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느냐면 어떻게 해요?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꿈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거길로 그 북쪽 빌립보로 넘어가가지고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선교 여행의 일정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야 우리한테 들어와 이래가지고 들어와에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이제 외우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갔는데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과정이니까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왔어요. 근데 이 드로아가 발음 잘하셔야 돼요. 드로아 이런 게 아니에요.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유명한 청년이 하나가 쟁점이 됩니다.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저녁 늦게까지 3층짜리 건물에 3층짜리인지는 안 나와 있구나. 3층 집회 장소에서 밤이 새도록, 왜냐하면 이제 여기 드로아에서 말씀 전하고 바울은 이제 또 가야 되니까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전하려고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이 드로아라는 동네 그 3층 건물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냥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 거기 앉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한 청년이 저런 창틀에 앉아 있다가 말씀이 길어지니까 잠깐 깜빡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면 이게 3층이에요, 여러분. 3층. 우리가 2층에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3층이거든요.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이제 20장 7절로 넘어갑니다. 20장 7절에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청년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 원이 나오는구만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죽어서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말씀도 지금 전하다 말고 말씀 전하고 나면 바로 뒤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말씀 끝나고 나면 성찬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거기서 이제 만찬을 나누고 이 모임을 정리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거를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이제 난리가 됐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구라고 이름하는 워낙에 유명한 일이니까 그 청년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내려가서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가세요. 죽어서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 위에 바울이 엎드려서 몸을 손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없는 일인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있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바로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원의 이 세계를 보면 없는 일인데 믿음의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사람 몸 위에 엎드려서 끌어안았는데 살아났는데, 이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리다, 이 동사가 헬라어 동사로 에피펩토라는 단어예요. 에피펩토.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이 에피펩토가 본문 20장에 또 나와요. 에피펩토라는 단어가 10절에 나와 있죠.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앞부분에 에피펩토 여기 나와 있고 뒷부분에 또 하나 에피펩토가 또 나와요. 그런데 그건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울에게 에피펩토 했다라고 나와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뒤 재미있으세요? 네 하세요? 예. 근데 어찌되었든 에피펩토라는 단어가 지금 20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살았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빵을 하나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이미 성찬했지요? 여러분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 어떠해야 되는지 두 에피펩토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시고 제발 좀 이제는 좀 살아납시다. 교회요, 살아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은 유두고 위에 바울이 내려가서 에피펩토 했단 말이에요. 이 행동은 구약에도 나와요. 엘리야가 과부 애 하나 죽어가지고선 그 집에 기거하다가 애가 죽었는데 그 위에 그대로 포기에 엎드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수강해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성경에 남아있는 걸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안 믿겨요? 나와 있잖아요. 애가 죽었는데 그 위에 그대로 포기에 엎드려가지고 숨이 돌아왔잖아요. 모르세요? 알아요 하세요. 됐어요.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제 유두고가 죽었는데 그 위에 바울이 엎드려가지고 그를 끌어안았는데 살아났다는 말이. 근데 그게 에피펩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 뒤에 가면 에피펩토가 또 나와요. 그럼 바울이 우리랑 성정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일단 인간 대 인간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바울이 믿음으로 행한 것 우리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죽은 채로 내버리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심지어 내 식구들도 지금 죽은 채로 내버려져 있는데 그걸 왜 그냥 내버리냔 말입니다. 이 사람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유 사인이 분명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인도 불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살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바울이 이렇게 무조건 한다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바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엎드리면 사는지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랬다고 저녁에 느닷없이 가가지고 이 행동을 하면 엄청 오해를 받지요. 뒤에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뭐 했어요? 살아났더니만 11절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는요 누구 다 올라갔죠. 바울도 올라가고 유두고도 올라갔지요.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가지고 걸어 올라가요. 이 참도 올라온 일입니다. 헐. 11절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3층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단 말입니다. 떨어지면 죽지요.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을 준비 안 해가지고 참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에도 혹시 빵 있는 분 있어요? 됐어요. 오다가 사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설명드리려고. 빵을 뗀다 그럴 때 여기 여러분 그 떡은요, 빵은요, 지금 뭐하고 있죠? 성찬식이죠. 그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가 교회의 머리예요.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떡을 뗐다는 얘기는 누가 와가지고 떼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유월절, 그러니까 원래는 유월절 만찬인데 마지막 유월절 때 첫 번째 성찬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건 유월절에 먹었던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 내가 너희들에게 떼어주는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거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 유월절 어린 양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이거 쌤쌤인 거, 전문 용어인데 쌤쌤인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그렇게 돼서 성만찬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이 떼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원래 그 몸에서 살점이나 지체가 떼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지요. 떼어져 나가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주님에게서 떼어져 나가면 죽는 건데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유두고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주변에 잘 보시란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분리가 되고 떨어져 나가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당신은 힘이 없어요. 반드시 주님이 떼어주신 주님의 살, 양식, 주님을 먹여야 돼요. 됐어요? 그 주님을 먹이는 행위가 그에게 엎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죽은 사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처럼 유두고가 떨어져 떼어져서 죽었습니다. 살려야 돼요. 바울은 가서 그를 살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처럼 살아난 걸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얘기는 유두고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먹어요? 살았죠? 확증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 뭘 먹이느냐?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가지고 손수건이나 휘익 던지면서 살아라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두란노 소원 세워가지고 말씀 가르쳐. 고린도 그 꼬린내 나는 동네에 가가지고 말씀 전해서 교회 세워 살려. 전부 다 말씀으로 먹여가지고 살리고 성숙시켜가지고 일으켜 세운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떨어져 나가 죽은 이들에게 바울처럼 가서 에피펩토 그들 위에 어떻게 해요? 엎어져서 그들을 말씀으로 껴안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요, 뭐 있어야 나눠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또한 어떠한 자가 돼야 되느냐? 그게 뒤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얘기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 영혼에게 고꾸라져서 아예 그 영혼을 덮어서 살려낼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냥 지명만 들으세요. 밀레도라는 에베소에서 아래로 한 45km 정도 떨어진 밀레도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쪽으로 45km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불러요. 좀 내려오라 그래라. 여러분, 그 에베소는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였던 거 아시죠? 거기서 몇 해 동안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뭐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살려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에베소로 좀 가서 거기서 또 한번 얘기해 드리고 뭐 나누고 이럴 법도 한데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부탁과 당부를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38절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상하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읽는데 같은 목회자인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읽게 만드는 이게 슬픈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울더라고요. 아주 간곡한 당부인데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선교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말씀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에베소에서는요, 복음 전하다가요,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그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를 못해요, 거긴 에베소. 그래서 거기 교회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당부를 하죠. 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성도들 잡아먹지 말고 교회 성도들 잘 양육해서 살려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드로아에 들렸었는데 드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내가 구약의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했던 사역들을 다 총집약을 해가지고 그 유두고라는 청년 위에 내가 엎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있는 거를 전부 그에게 마치 인공호흡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 먹여주고 또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엎어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품어 안고 그를 위해 내 영혼을 쏟았더니 그가 살아났더라. 그리고 성만찬에 같이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떼고 나누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서 엎어져서 끌어안고 하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의 말씀은 양식을 통해서 먹여서 살려내십시오. 살려내십시오. 이걸 당부한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그리해 왔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선교를 정리하면서 언급한 이 내용은 저한테 그렇게 해 김 목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울음이 나왔고요. 저는 이제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걸 그대로 흉내낸다고 되지가 않아요. 제가 그거를 주님이 떼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아니, 제가 주님 걸 뚝뚝 띄워가지고 우선 말도 없이 주님 살을 퍽퍽 띄워다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띄워주셔야죠. 그죠? 너무 섬찟해요? 아니, 주님 살을 내 마음대로 뜯어다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띄워주신 거 아니에요. 양식이다. 나를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 띄워먹고 너 살아라. 그래서 띄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에 그 양의 어린 양을 뜯어먹었던 사람들은 다 살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다 패스 오버 해가지고 넘어가고 그 안에서 살은 사람들 보니까 전부 뭐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어린 양 잡아봐가지고 그걸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거 먹은 사람들이 다 살은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양 뜯어먹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유두고를 그 성찬 자리에 끌어올려가지고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사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일회적으로 살아난 거가 아니라 쭉 앞으로 살아가야 돼. 너는 주님 먹고. 그게 뭐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속에서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다른 거 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계속 먹고 또 먹고 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숙성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털고 가자라는 얘기를 한 게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그래서 성만찬 때문에 기독교, 곧 교회와 성도들이 오해받았지요? 무슨 오해받았습니까? 식인종 집단이라고 오해받았다고요. 사람 살 뜯어먹고 산다고. 근데 그게 주님의 살과 피로서 이 생명의 양식인 주님 말씀. 됐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 그걸로 산다는 거지요.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는 아셨죠? 근데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17절부터 이렇게 나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 떼어주면 난 퍼날랐어요. 어디로요?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요. 주님이 살 띄워주면 주님의 살과 피를 퍼나른 데가 어디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퍼나른 데. 기억나는 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 동대문이요? 어디요? 에베소, 고린도, 더베, 베레아, 루스드라.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딱 다니면서, 죄 다니면서 그 말씀을 공급해 먹였다고요. 그래서 성찬식 때 뭐 해요, 여러분? 나누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분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분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장난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니에요. 주님이 오죽하면 나 잡아먹고 니들 살아라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살도 나해주셨어요. 피도 다 쏟으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어디 다방이나 커피숍 가가지고 다방 커피숍 하면 또 라떼인데 카페 가가지고 우선 커피 주문해가지고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 살과 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먹으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날라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는 분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분급하는 거요. 그런데 그 분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야 되는데 다시 읽을 수는 없어요. 다. 그런데 밀레도로 초청받은 에베소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바울이 정말 어떻게 헌신적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아시지요? 그걸 알아요.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린 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고 나면 복귀하는 과정이죠.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바울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지금? 잡혀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거기 뭐하러 가요? 가면 또 잡힐 텐데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본인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진리와 증거를 얼마나 열심히 선포했습니까? 그런데도 기다리는 것은 감옥행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만류하고 말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가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꼬꾸라져 엎어져서 그들을 먹여야 됩니다. 먹이세요. 먹이세요.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사람들만 살릴 수 있어요. 바울이 요 얘기를 딱 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겁니다. 부탁합니다. 32절.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예요?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감옥을 가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든 나는 여러분들은 말씀에다 맡기면 말씀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러나 말씀은 알아서 하시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영혼에게 꾸꾸러져 엎어져 그 말씀으로 그를 살려낼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있다가 죽은 자들에게 꼬꾸라지고 엎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건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감을 잡았는데 이제 에피펩토가 또 나와요. 꼬꾸라지다. 어디 꼬꾸라지다. 에피펩토라는 단어가 38절에 나옵니다. 아니, 37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37절. 다 크게 울며 뭐예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는 일단 아니에요. 그죠? 그 앞에 있는 단어 뭐예요? 목을 안고, 이 안고라는 단어가 에피펩토예요. 그러면요, 가서 영혼들에게 꼬꾸라져가지고 영혼들에게 에피펩토해서 살려야 할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에피펩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지금 같은 단어 제가 설명드린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 유두고에게 꼬꾸라져 엎어져 가지고 그를 살려냈을 때 에피펩토 엎드린 거, 그게 그 단어가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가지고 바울과 작별을 해야 되니까 바울의 목을 끌어 안았다라는 단어가 에피펩토. 그러니까 바울에게 꼬꾸라져 엎드러진 거라고요. 이유는요, 뭐예요? 바울을 살리려고요? 바울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의미상
전하면서 뭘 전하는 사람이었죠? 말씀과 복음이지요. 그게 주님의 살과 피, 살아있는 생명, 양식, 주님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심중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이요. Gospel is what? No, gospel is who? 갑자기 제2외국어가 나왔어요. 제1외국어는 헬라어고요. 뭐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냐? 누구예요? Who? Jesus, 예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존재해 있고 영으로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는 말씀으로 존재하고 영으로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밀레도의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바울에게 꼬꾸러졌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엎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말씀에 꼬꾸러져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아예 인생을 박은 거예요. 거기다 코를 박았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에게 꼬꾸러졌다는 얘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말씀과 예수에게 그냥 가서 쳐박힌 거예요. 꼬꾸러져 박힌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가서 엎어질 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이제 봉헌 2주년 맞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저희 2주년 봉헌 기념일이에요. 앞으로 이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선교여행 마무리하면서 우리한테 두 가지 중요한 사실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지성명령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그걸로 영혼들을 살려내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한 사람도 해당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를 열심히 했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면 당연히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게 엎드려져 거꾸로 그의 영혼을 살려내려는 거거든요. 내 증인 되라. 그러려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빵에 그 떡에 완전히 코와 머리를 박고 거기에 고꾸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엎드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사람이야 그 영혼, 그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고꾸러져 엎어져 그에게 말씀을 먹일 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고꾸러져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요. 물론 디모데에 대한 얘기지만 디모데가 워낙 자기를 닮았어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39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거기 고꾸라져 엎어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 위에 엎어지니까 그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 꼭 하십시오. 첫 번째, 여기 그 주님의 살과 피라고 말할 수 있는 성찬식 때 나는 떡, 빵이 있다면은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내가 거기다가 아예 고꾸러져 박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떼어주신 걸 들고 가서 떨어져 나가 죽은 자들에게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영혼에게 고꾸러져 엎어져 그들을 살려내는 거란 말입니다. 절대 안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먼저 사시고 여러분 주변의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이웃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살리세요. 제발 이제 카페 가가지고 차 한 잔 먹고
쇼콜라 하나 먹고 그냥 일어서는 그런 관계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그 영혼에게 꼬부러져 거꾸로 져서 엎어져서 그를 유두고처럼 살려내시고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에 완벽하게 고꾸라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었다고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제 봉헌 2주년을 맞이하면서 감당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 모두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거 할 거예요. 통도건과 함께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저 이거 할 거라고요. 목사님들도 죽은 분이 많아요. 영혼들도 죽은 영혼들 많아요. 전 이거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통도건과 함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병호 박사님과 함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실명이 나와서 죄송한데 그분이 그걸 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공감하며 동감하여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거 할 거예요. 지난번에 저같이 아픈 목사님이 한번 찾아와 부부가 하는데 제가 뭐 할 얘기 있습니까? 또 얘기했죠. 요셉 얘기서부터 이상 얘기까지. 그런 얘기만 쭉 하다가 보냈어요. 그걸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식사하세요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하려면 여러분께서 그 빵에 생명의 양식에 파묻혀야 돼요. 거기 엎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이 지쳤다 힘들다 나 죽겠어요 하면 제가 이제 뭐 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가지고 팔다리 주물러 드리고 위로하고 아유 그래 이런 거 안 해요. 못 돼요. 그런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그분께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겨워서라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절대 지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나누기까지 하는 그 말씀. 여러분 희망 가지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찾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도와드릴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들과 떡을 떼어 나누는 분급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